왜 어떤 집은 자식이 잘 되고 어떤 집은 그렇지 못할까? 같은 세상에 태어나 같은 공기를 마시며 자라는데 누군가는 부모의 기쁨이 되고 누군가는 부모의 근심이 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좋은 학원, 좋은 환경, 넉넉한 재산이 아이의 앞길을 열어준다고. 하지만 오래 세월을 살아본 어른들은 알게 된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모의 마음이 곧 자식의 운명이 된다.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집안의 기운이 달라지고 그 기운 속에서 자식의 앞길이 열리거나 막히게 된다. 우리는 자주 착각한다. 자식을 잘 키우려면 더 많은 돈과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러나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예를 더 많이 볼 수 있다. 배움의 기회가 부족했어도 부모의 따뜻한 손길과 고든 마음을 이어받아 바르게 자란 아이들. 반대로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도 부모의 다툼과 불안 속에서 방황하며 길을 잃는 아이들. 자식 잘된 집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부모가 먼저 수행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마음을 닫고 언어를 가꾸고 인연을 맑게 하는 부모의 삶이 곧 자식의 길이 된다. 이것이 바로 자식 잘된 집 부모들의 첫 번째 비밀이다. 세상은 말한다.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다. 참된 사랑은 부모가 먼저 스스로를 바르게 세우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부모가 바른 마음을 지닐 때 자식은 흔들리지 않고, 부모가 바른 말을 할 때 자식은 곱게 자라고, 부모가 바른 인연을 맺을 때 자식은 바른 길을 걷는다. 오늘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려 한다. 첫 번째는 부모의 마음가짐과 기도, 두 번째는 부모의 말과 습관, 세 번째는 부모의 인연 맺는 법이다. 이 세 가지를 삶에 새긴 부모는 결국 자식의 길을 열어주는 등불이 된다. 생각해보라. 자식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 돈을 남겨주는 것일까? 집을 물려주는 것일까? 그보다 더 깊은 것이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부모의 한마디가 곧 자식의 업이 되고 부모의 마음결이 곧 자식의 운명이 된다. 오늘 이 시간 그대가 듣는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다. 앞으로 자식을 위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인연을 이어가야 할지 알려주는 지혜의 길이다. 이 길을 마음에 새긴다면 지금의 근심도 조금은 가벼워지고 자식의 앞날에도 새로운 빛이 깃들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자. 자식 잘된 집 부모들의 세 가지 비밀.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업이 된다. 그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박혀 씨앗이 되고 결국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간다. 부모의 말은 자식에게 가장 큰 업이 된다. 한마디 칭찬이 자식의 마음을 북돋아주고 한마디 원망이 자식의 마음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늘 이렇게 말했다. 부모의 입은 축복의 문이 되어야 한다. 자식 잘된 집을 보면 부모의 말이 다르다. 너는 못해라는 말보다 잘 될 거야라는 말을 자주 한다.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라는 꾸짖음보다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격려가 많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식의 마음 속에 심어지는 씨앗이 전혀 달라진다. 생각해보자. 어릴 적 부모에게 들었던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마음을 짓누르지는 않는가?
넌 참 못난 놈이야 라는 말,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는 말, 그 말들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가슴속 깊은 상처로 남는다. 자식은 부모의 말 속에서 자신을 정의한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믿게 되면 실제로 삶도 그렇게 흘러간다. 반대로 부모가 따뜻한 말을 심어준 집은 다르다. 넌 참 착하다. 내가 있어 우리 집이 행복하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니 곱게 말하는 자는 곱게 살고 거칠게 말하는 자는 거칠게 산다. 자식 잘된 집 부모들의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여기 있다. 그들은 자식에게 말로 업을 남기지 않는다. 원망 대신 축복을, 불평 대신 격려를 남긴다. 하루의 시작에 어떤 말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식에게 오늘도 잘해보자라고 말하는 집과 왜 이렇게 늦잠을 자니 또 지각할 거야 라고 말하는 집은 하루의 기운부터 달라진다. 말은 단순히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운을 바꾼다. 습관도 마찬가지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 부모가 늘 부정적인 말, 불평, 험담을 습관처럼 하면 자식도 그 습관을 배워 삶에서 똑같이 반복한다. 부모가 늘 감사하는 말, 따뜻한 인사를 습관처럼 하면 자식도 그 습관을 이어받아 삶에서 복을 짓는다. 한 스님의 일화가 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절에 와서 말했다. 스님, 우리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욕을 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친구들한테 욕이 나와요. 스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지가 물을 흐리면 아들은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내가 할 일은 그 물을 다시 맑히는 거다. 부모의 말은 그 집안의 물줄기와 같다. 흐린 물을 흘리면 자식은 흐린 물을 마시며 자라고 맑은 물을 흘리면 자식은 맑은 물을 마시며 자란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부모의 입술부터 달라져야 한다. 말을 가꾸는 것은 곧 집안의 기운을 가꾸는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좋은 말만 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도 바뀐다. 속으로 늘 원망을 품으면서 억지로 웃는 말만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진심에서 우러난 축복의 말, 진심으로 걱정하는 말이 자식의 마음에 닿는다. 그러니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먼저 마음을 맑히고 그 마음을 담아 말을 건네는 것이다. 사랑한다. 괜찮다. 넌 할 수 있다. 이 말들이 쌓여 자식의 마음 속에서 커다란 나무로 자란다. 그 나무가 그늘이 되어 자식을 지키고 열매가 되어 자식을 먹여 살린다. 자식 잘된 집 부모들의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이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자식의 운명이 된다. 그러니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 내 자식의 앞길에 돌이 될까, 꽃이 될까? 이 말이 내 자식의 가슴에 상처가 될까, 힘이 될까?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꾸자. 불평보다 감사의 말을 더하고 원망보다 격려의 말을 더하자. 그 습관이 쌓이면 자식의 삶은 달라지고 그대의 가정은 훨씬 더 밝아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좋은 말은 향기가 되어 온 세상을 맑히고 나쁜 말은 독이 되어 온 세상을 흐린다. 부모의 말은 곧 자식의 향기가 된다. 맑은 향기를 남기는 집은 결국 자식도 그 향기를 따라 바르게 자란다.
부처님은 인연을 물과 같다 했다. 맑은 물이 흘러들면 그릇도 맑아지고 흐린 물이 흘러들면 그릇도 흐려진다. 집안이란 그릇이고 부모가 드리는 인연이 곧 물줄기다.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공간을 드나들며 어떤 소식을 매일 받아들이는가. 그 흐름이 곧 자식의 마음에 스며들고 보이지 않게 길을 만든다. 세상은 재능을 말하지만 부처님은 인연을 말한다. 자식 잘된 집을 보면 그 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연을 가꾸고 있었다. 좋은 벗과 맺어지고 나쁜 벗과는 거리를 두고 집안 문턱에서 한 번 더 걸러내는 습관. 이 작은 선택들이 날마다 모여 그 아이의 앞길을 부드럽고 단단하게 깔아준다. 생각해보자. 집안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주제는 무엇인가? 타인의 흉을 보는 말인가? 오늘 건진 감사의 순간인가? 휴대폰 화면으로 가장 자주 들어오는 얼굴은 누구인가? 화를 부추기는 영상인가? 마음을 가라앉히는 말인가? 인연은 거창한 게 아니다. 매일의 선택, 매 순간의 취향, 집 문턱을 지키는 태도가 곧 인연이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다. 시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며 늘 같은 길목을 지났다. 그 길목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이웃이 있었고 반대편에는 남 흉을 보며 웃음을 얻는 이웃이 있었다. 어머니는 피곤한 날에도 늘 칭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아들은 물었다. 왜 굳이 그 길로 가냐고. 어머니는 대답했다. 귀와 눈으로 듣고 보는 것도 밥이다. 우리는 그 밥으로 마음을 키운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커서 사람을 선택하는 법을 배웠다. 좋은 말을 아끼지 않는 벗을 곁에 두고 마음을 흐리게 하는 인연과는 조용히 멀어졌다. 작은 매일이 큰 삶을 만든다는 것을 어머니는 길을 바꾸는 습관으로 가르쳤다. 부처님은 좋은 벗을 선지식이라 불렀다. 선지식은 나를 더 나은 나로 이끄는 사람, 내 안의 지혜를 깨우는 사람이다. 자식에게 가장 큰 선지식은 결국 부모다. 부모가 먼저 좋은 벗과 가깝게 지내면 아이는 자연스레 그 향기를 맡고 자라난다.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가르는 기준은 어렵지 않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내 안이 밝아지는가, 어두워지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만난 후 마음이 가벼워지는가, 무거워지는가. 밥 한 끼를 먹어도 고마움이 남으면 좋은 인연, 비교와 열패감이 남으면 거리를 둘 인연이다. 집은 도량이 되어야 한다. 문 앞에서 걸러야 할 것들이 있다. 험담, 과한 소비를 부추기는 소리, 남에게 상처 주는 농담, 아이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자극적인 장면. 문턱의 수행은 거창한 의식이 아니다. 리모컨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댓글을 달기 전 숨을 한 번 고르고 초인종 소리에 누군가를 맞이하기 전 그 얼굴이 우리 집의 기운을 맑히는지 살피는 일. 이 간단한 문턱의 수행이 집의 물줄기를 바꾼다. 부부가 맺는 인연 또한 아이의 인연이 된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인연이면 아이는 세상과 존중으로 만난다. 부부가 경쟁하고 깎아내리는 인연이면 아이는 세상 앞에서 불필요한 방어와 비교를 배운다. 자식 잘된 집의 공통점은 부부가 다투지 않는 집이 아니라 다툼을 돌보는 법을 아는 집이다. 화가 올라오더라도 한 사람은 입을 닫고 물 한 잔을 따른다. 그 물이 식탁 위에 놓이는 순간 싸움의 불길이 사그라든다. 아이들은 본다. 불을 키우지 않고 끄는 어른들의 뒷모습. 그 뒷모습이 인연의 교과서다.
돈의 인연은 더욱 조심스럽다. 빌려주고 빌리는 인연, 기대하고 기대받는 인연, 베푸는 듯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산하는 인연. 아이들은 다 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부모의 손끝에서 오가는 돈에 붙은 마음의 냄새를 읽는다. 깨끗한 마음으로 쓰는 돈은 집안을 가볍게 하고, 불안과 과시로 쓰는 돈은 집안을 무겁게 한다. 자식 잘된 집 부모들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운동화처럼 튼튼하게 신고 다닌다. 돈이 앞서면 사람을 잃고, 사람이 앞서면 돈은 따라온다. 그 순서를 매일 확인하는 것이 인연을 지키는 첫 번째 지갑 예절이다. 거리를 두는 것도 인연의 지혜다. 나쁜 벗과의 단절이 잔인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연민은 허용이지만 방치는 연민이 아니다. 연민은 함께 가되 함께 무너지지 않는 힘이다. 가까울수록 선을 긋는 용기가 필요하다. 거리가 멀어져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법. 그 법을 알면 인연은 맑아지고 그 맑음이 아이에게 이어진다. 디지털 시대의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알고리즘은 오늘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유혹이 되기도 한다. 부모가 무엇을 보는지, 어떤 채널을 구독하는지, 어떤 영상을 오래 시청하는지 그 선택들이 아이의 추천 목록에 그림자처럼 따라간다.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잠들기 전 10분,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집과 자극적인 영상으로 감정을 흔드는 집은 다음 날 아침의 표정이 다르다. 작은 10분이 인연을 바꾼다. 스승과 도반의 인연도 소중하다. 절에 오가며 인사를 나누는 어른, 한마디 묻고 한마디 답해주는 스님, 마음 아픈 날 한 그릇 국수를 나눠주는 보살님. 아이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함께 걷고 함께 절하며 함께 밥을 나누다 보면 아이의 마음 어딘가에 따뜻한 기준이 생긴다. 세상은 경쟁과 비교를 가르치지만 도량은 나눔과 감사와 절제를 가르친다. 그 기준 하나가 어른이 되어 아이를 지킨다. 어느 집의 아버지는 늘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단지 실수 후에 만나는 인연이 삶을 바꾼다. 넘어졌을 때 손을 잡아주는 인연, 잘못을 꾸짖되 사람을 버리지 않는 인연, 그런 인연을 곁에 두는 법을 아버지는 손수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술자리를 줄이고 대신 주말이면 동네 아이들과 공원에 나가 줄넘기를 했다. 그 자리에 모인 웃음과 땀은 동네의 물줄기를 바꿨다. 그 아들은 어른이 되어도 힘든 후배를 쉽게 버리지 않았다. 어릴 적 아버지가 보여준 인연의 땀이 몸에 배었기 때문이다. 위기의 순간은 인연을 시험한다. 아이의 성적이 떨어졌을 때, 친구와 다투었을 때, 진로가 흔들릴 때, 부모가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가가 곧 집의 인연 지도를 그린다. 비난을 키우는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가, 해결의 길을 묻는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가. 실수의 원인을 캐묻기보다 아이와 함께 걸어주는 어른에게 연락하는 집. 그 집은 결국 아이에게 위기 대처의 품위를 가르친다. 식탁의 인연도 빼놓을 수 없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일이다. 한 숟가락의 속도를 맞추고 서로의 하루를 들어주고 자랑보다 감사가 많고 비교보다 칭찬이 많은 식탁. 이런 식탁은 아이에게 세상을 살아갈 기본 리듬을 가르친다. 고급 식당 한 번보다 따뜻한 집밥 100번이 아이의 기준을 만든다. 기준이 바로 선 아이는 유혹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집 안팎의 공간도 인연을 담는다. 현관 앞 신발이 가지런한 집, 방문 앞에 오래된 불평의 메모 대신
작은 연등을 걸어둔 집, 거실 한쪽에 조용히 염주와 작은 책 몇 권이 놓인 집. 아이들은 그 풍경을 매일 본다. 풍경이 곧 설법이고 배치가 곧 가르침이다. 정리정돈은 단정함의 인연, 향은 고요함의 인연, 책은 사유의 인연을 부른다. 아이의 방에 굳이 설교가 들어갈 필요는 없다. 방 앞 복도에 놓인 한 권의 책, 식탁 위에 적힌 오늘의 감사 한 줄이면 충분하다. 그 한 줄이 오래 쌓여 아이의 내면에 기둥이 선다. 작은 의식은 인연을 고정시킨다. 아침 첫 인사, 저녁 짧은 묵상, 하루 한 번의 감사 나누기, 주말 한 번의 봉사. 크게 보이지 않지만 이 꾸준함이 집의 체온이 되고 그 체온이 아이의 체온이 된다. 차가운 체온은 공격을 부르고 따뜻한 체온은 인연을 모은다. 따뜻한 집은 결국 아이를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 무엇을 끊어야 할까? 나를 줄 세우는 인연, 남을 깎아내리는 인연, 돈과 이익으로만 묶인 인연, 중독을 장난으로 미화하는 인연, 고요를 비웃는 인연. 이 인연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다. 서로를 덜 해치기 위한 배려다. 거리를 두면 원망이 줄고, 원망이 줄면 욕심이 누그러진다. 욕심이 누그러지면 마음이 보이고, 마음이 보이면 길이 보인다. 무엇을 더 맺어야 할까? 어려울 때 한 끼라도 나누는 인연, 실수해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인연, 작은 일을 해도 끝까지 책임지는 인연, 나보다 남을 먼저 세워주는 인연, 배움 앞에서 겸손한 인연, 감사할 줄 아는 인연. 이 인연들이 모여 아이의 명예를 만든다. 명예는 직함이 아니다. 남의 눈에 비친 평판이 아니다. 명예는 내가 내 삶을 대하는 태도다. 태도가 바로 선 집은 아이의 이름을 무겁게 만들지 않는다. 이름이 가볍지 않으면 길이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찾는다. 밤이 깊으면 회향의 인연을 맺자. 오늘 내가 쌓은 작은 선한 마음을 자식에게 돌려보내는 일. 특별한 주문이 필요하지 않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으로 말한다. 오늘 내가 참았던 한마디를 아이의 내일로 보낸다. 오늘 내가 나눈 작은 친절을 아이의 길 위로 보낸다. 오늘 내가 삼킨 불평을 아이의 숨으로 보낸다. 오늘 내가 배운 고마움을 아이의 눈빛으로 보낸다. 이 회향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닦는다. 아이의 발걸음이 그 길을 밟는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자. 인연은 운이 아니다. 관리이고 선택이고 훈련이다. 좋은 인연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부르는 마음에 온다. 하루에 한 사람, 감사의 문자를 보낸다. 하루에 한 번, 좋은 말을 먼저 시작한다. 하루에 한 끼, 식탁에서 비교를 내려놓는다. 하루에 10분, 마음을 가라앉히는 이야기를 함께 듣는다. 이 단순한 네 가지가 집의 물줄기를 바꾸고 그 물이 아이의 내면으로 흘러든다. 부처님은 말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인연도 그렇다. 오늘의 작은 물방울이 내일의 큰 바위를 바꾼다. 부모의 작은 선택이 자식의 큰 운명을 바꾼다. 그러니 오늘 한 방울부터 시작하면 된다. 맑은 한 방울이 모여 강이 되고 그 강이 아이의 배를 띄운다. 아이의 배는 먼 바다로 나아가지만 강의 근원은 언제나 집에 있다. 그 근원을 맑히는 일이 부모의 수행이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다. 부모의 마음가짐과 기도, 부모의 말과 습관, 그리고 부모가 맺는 인연.
이 세 가지가 모여 자식의 앞길을 열고 그 길에 빛을 비춘다. 자식 잘된 집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 집 부모는 눈에 보이는 재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덕을 먼저 지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보다 마음속에서 길러낸 평화를 먼저 키웠다. 그리고 그 평화와 덕이 자식에게 자연스레 흘러들어갔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 자란다. 부모가 밝으면 자식도 밝아지고 부모가 어두우면 자식도 흔들린다. 부모가 하루하루 닦아나가는 그 작은 수행이 결국 자식의 운명을 바꾼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식은 기도의 힘을 배우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부모 밑에서 자식은 사랑의 언어를 배운다. 좋은 인연을 맺는 부모 밑에서 자식은 세상을 향한 눈을 맑게 뜬다. 우리는 종종 자식의 성적이나 성취에만 마음을 빼앗기곤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자식의 앞길 역시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하고 바른 길을 걷는다면 그 자체가 이미 가장 큰 유산이 된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그대는 이미 새로운 길목에 서 있다. 내가 지금 품는 마음 하나, 내가 지금 건네는 말 한마디, 내가 지금 맺는 인연 하나가 자식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부모의 삶은 더 이상 가볍지 않다. 내가 곧 자식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스스로를 원망하지도 말라.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도 말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부터 다시 마음을 닫고, 오늘부터 다시 따뜻한 말을 건네고, 오늘부터 다시 좋은 인연을 선택하면 된다. 그 한 걸음이 모여 자식의 앞길을 바꾼다. 이젠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해보라. 내가 먼저 바르게 살겠다고,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심겠다고, 내가 먼저 좋은 인연을 짓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순간 이미 자식의 길에도 빛이 비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둠을 없애려면 등불 하나면 충분하다. 부모의 마음이 곧 그 등불이다. 그 등불이 켜지면 자식의 길은 더 이상 어둡지 않다. 오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가정에 그 등불이 환히 켜지기를 발언한다. 부모의 마음이 곧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곧 복이 되어 자식들의 앞날을 든든히 비추기를 바란다.